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2월 19일 금요일 아침 매일생의 목사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4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되느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아멘. 오늘 전체적인 본문을 중심으로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참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정말 불의하지만은 지혜롭다. 이 굉장히 상반되는 이야기죠. 불의한 청지기였는데 자기가 어떤 자기 위기에 놓이게 될 때 지혜를 발휘해서 그 뒷일을 수습하고 또 뒷일을 도모하는 것을 보면서 참 불의하지만 지혜로운 청지기가 있다고 이렇게 비유를 통해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의로운 척하고 공의로운 척하면서 회개치 않는 것보다 오히려 불의했지만 그 심판때가 가까워오면서 자기 기질을 발휘해가지고 지혜롭게 주인의 마음에 든 그 청지기를 통해서 우리가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첫 번째로 불의하지만 지혜로운 청지기에 대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요.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여러분 청지기가 있었어요. 그 주인이 있고 청지기는 따로 있습니다. 청지기는 종 중에서도 주인의 모든 소유를 맡아서 관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주인이 없을 때 그가 낭비한다는 말이 주인에게 들린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이제 파직하려고 합니다. 2절입니다.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됩니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네가 이제 들어보니까 불의한 일을 너무 많이 행해서 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다. 이제 파면하겠다 하니까 네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셈해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인의 소유를 맡았으면 그것을 잘 관리하고 자기 것처럼 사용하면 안 됩니다. 자기 것처럼 관리해야 되지만 자기 마음대로 낭비하면 안 되는데 그러다가 해고될 위기에 처하면서 네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생각해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청지기가 속으로 생각하죠. 아유, 내가 이 직분을 빼앗기고 나면 무엇을 할 수 있나? 내가 땅을 파고 농사를 지으니까 힘이 없고 또 빌어 먹으려니 참 부끄럽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4절에 보면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내가 곧 해고되는데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해야 될지 깨달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면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참이 놀랍게도 이 청지기가 자기 주인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불러다가 이야기합니다. 기름 100말 빌렸냐? 네 50말만 빌렸다고 증서를 바꾸어 쓰라. 쌀 100석이냐? 80석만 빌렸다고 그렇게 바꾸어 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그들의 빚을 감해주고 있어요. 그 어떻게 보면 지금 낭비뿐만 아니라 이렇게 다른 사람, 이 주인의 그 재산을 오히려 낭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속이고 있는 같이 보입니다. 근데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참 놀랍게도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그러니까 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이 세대에. 그 말은 모르던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아주 비유적으로 예수님이 아주 예리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왜 주인의 저 빛을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해주냐 이러는데 주인이 보니까 지혜로운 거예요. 참 왜냐 이런 것을 원했던 겁니다. 주인이 그렇게 완악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백석의 쌀을 빌려갔다면 이 사람이 못 갚고 또 그렇게 기름을 길려갔는데 못 갚을 걸 안다면 반으로 줄여지거나 80%로 줄여져서 이것을
받을 수 있도록 아주 지혜롭게 일을 처리했다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자기가 호의를 베풀으면 나중에 청지기 직분에서 잘리더라도 이들에게 가서 도움을 청하면 자기는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뭐 둘 다 정직한 행동은 아닌 것 같지만 주인이 볼 때는 차라리 자기 재산을 낭비하는 것보다 빚진 자들을 위해서 베푸는 것을 더 칭찬하시면서 지혜롭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니까 이 불의의 재물을 가지고 그냥 이렇게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를 영접하리라. 이 어떤 말인지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 주인의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 또 불의한 재물, 자기 것이 아닌 것 같은데도 사귀라. 이런 말이 아니고 이 재물 자체를 이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에 비교해 봤을 때 불의하다는 거예요. 그 불의한 재물을 통해서 재물이 사용되어서 친구를 얻는 게 낫다나 이 말입니다. 잘 따라오셨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어떤 사람을 위해서 사용되고 또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하더라도 그 사람을 얻는 것이, 그 친구를 얻는 것이 100배나 낫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재물이 하나도 없을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를 영접한다. 너희를 잘 영접해가지고 처소를 준비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주인 앞에 옳지 않았지만 주인이 이제 곧 너희에 대해 셈한다, 심판한다 이랬을 때 참 이 청지기가 지혜를 발휘했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런 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꼭 뭐 어떤 것에 불의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것으로 또 이 세상에 참 불의한 것들로 하나님의 그 나라에 사용되고 또 생명을 구원하는 데 사용된다면 예수님은 칭찬할 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남길 친구들만 생각하지 말고 천국에서 우리와 함께 할 친구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정말 나는 얼마나 많은 친구들을 천국에서 만날 수 있을지 또 지혜롭게 행했다고 주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을지 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두 번째도 그것이 이어지는 것인데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한다. 그러니까 작은 일을 시켜보면 안다는 거예요. 주님이 작은 일을 맡겨보면 안다는 겁니다. 작은 것 맡겼는데도 교만하고 남을 무시하고 이런 사람은 큰 것을 맡길 수가 없다. 근데 작은 것에도 충성하면 큰 것을 맡겨도 그는 충성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을 너희에게 맡기게 되냐. 즉 세상의 이 재물을 가지고 사용하는 걸 보면 하나님 나라를 맡길지 못 맡길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다스리지 못하면 어떻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겠느냐는 겁니다. 12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즉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여러분 진실로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대상이 혹시 우리가 무의식 중에 또 우리 마음을 속이면서까지 물질이나 이 세상 것을 숭배하고 있지 않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진짜 의지하고 또 섬기고 있는 것이 주님이라면 이 세상의 그 불의한 것들, 그런 재물이나 돈이나 능력 같은 것들은 아낌없이 사용하고 그걸 통해 하늘나라의 친구를 얻는 게 낫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충성하는 대상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예수님께서는 재물을 만몬이라고 이야기하시죠. 만몬이란 건 우상이란 말입니다. 이 돈이란 건 원래 중립적인 표현인데요. 이것을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또 그것을 숭배하게 되면 신이 되어버립니다.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주님과 우상을 같이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고 또 물질의 많음에 있지 않고 우리의 그 믿음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불의한 재물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 신실한 지혜로운 정직이 정신을 발휘해서
여러분이 가진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능력을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교회와 또 이 세상의 복음의 일들을 위해 사용하는 지혜로운 참 청지기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것이 참 좋고 또 그것을 때로는 섬기려고 하는 욕망과 마음들이 있습니다. 다 아니라고 하지만 돈을 좋아하고 세상을 좋아하고 또 자기 능력이 많아짐을 좋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참 주인이 주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섬기는 대상이 하나님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우리의 가진 것들로 정말 하나님 나누고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로 확장되는 큰 기쁨을 누리는 참 정직이 같은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